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그해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소산이나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 해 동안 우리가 벌어들이고 거두어들인 수입이나 소산이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 그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15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간 후에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냈던 데에서 그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초막절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읽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드리는 날에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며 초막절을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무교절, 7절과 함께 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초막절의 근거를 두고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렇듯이 추수감사절은,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듯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소산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이고 그 기원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서부터 찾고 그 성경적인 근거는 초막절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와 기원인 것으로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우리는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평등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함께 공부하지 못하신 교우님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였듯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5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의 가을에 첫 소산을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모든 주민들과 자신들의 종들인 원주민들까지 모두 함께 불러 모아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보이십니까? 청교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을 왜 청교도라고 부를까요? 이들은 15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카톨릭에 대항하여 생겨난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카톨릭의 무너져버린 도덕성에 대항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철저한 도덕성을 주장하고 나선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청교도입니다. 자신들이 청렴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그때 첫 소산에 대한 감사의 잔치를 벌일 때 자신들의 종들도 부르고 자신들의 토지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던 인부들도 부르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첫 추수감사절의 이 표면적인 모습에는 사실 악의 그림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첫 농사를 짓고 소산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처음 밟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농토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접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서 첫 해 만에 농사를 성공시켜서 그 소산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단한 농업 기술을 단 첫 해 만에, 단 한 번 만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은 그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청교도들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온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신대륙의 원주민들의 땅을 전쟁으로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원주민들은 살려주고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대항하는 원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힘으로 빼앗은 땅이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농토이고, 그들이 이주 첫 해 만에 농사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원주민들의 지혜까지, 농업기술까지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의 첫 농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행이 첫 추수감사절 뒤에 숨어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원주민 노예들을 불러서 우리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축하하자라고 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까 전에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 성경적 근거를 초막절에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초막절의 올바른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서 자신들의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둘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오늘의 본문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면 7째 달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0절 여러 나무 가지를 취해서 흔들며 기뻐하라 하십니다. 41절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음 42절과 3절을 보십시오. 42절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킬 때는 7일 동안 초막 장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초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을 거둘 때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시느냐,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시느냐, 43절 이것이 그 답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도 대대로 영원히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절대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토지의 소산을 거두는 날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산을 거두는 날과 광야의 초막 생활을 연결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은 그냥 딱 보았을 때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추수날과 광야의 초막 생활,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상황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상황을 연결시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추수날의 광야의 초막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야곱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베냐민은 좀 나중에 생긴 아들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누가 막내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요셉이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요셉이 이러저러 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이 해석해 준 그 바로의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의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살찌남소 7이 나일강가에 나와 풀을 뜯어먹더니 그 뒤에 몰골이 흉측한 파리아남소 7이 강가로 올라와서 앞에 살찌남소들을 먹어 치우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몽해 주었습니까?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이러한 처방도 내렸습니다. 그러니 앞에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계속해서 사들여 모아서 애굽의 곡식 창고에 저장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장사를 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바로왕에게 처방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밖에는 모든 곡식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동일했습니까? 요셉의 조언대로 앞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애굽이 주변의 모든 나라 곡식을 전부 다 매점매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역시 쫄쫄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창세기보다 400년 정도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이야기의 시간이 여러분 400년이 지났다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독자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속해서 읽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다 보면 예전의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몇 년 후, 몇 시간 후 이렇게 나오고 나서 뒤의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형식이 왜 있습니까? 그 영화나 소설의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한 사건과 지금의 특정한 어떠한 한 사건의 연관성입니다. 작가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간사고로는 400년이 흘렀다고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오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인공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또다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풀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도 식량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루하루 지금 당장에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나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디서 음식을 얻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까? 애굽에서 음식을 얻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서 음식을 얻어서 생명을 이어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음식이 나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음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애굽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오경의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에 이스라엘이 생과 사를 의지하던 애굽은 어떠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왜 들어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이었습니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해서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매점 매석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매점 매석으로 쌓아놓은 곡식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소유물들과 거래가 되었었겠죠.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비싼 가축과 비싼 소유물들을 가지고 곡식을 밖으로 왔던 이야기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애굽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곡식을 독점해서 이제 지중해 주변국들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거래가 온전한 거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불평등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애굽, 이집트의 배만 불리고 주변의 나라는 가난하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를 너무도 극단적으로 일으키는 거래입니다. 그렇게 불평등한 거래를 통하여 막강한 부를 가지게 된 이집트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타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는 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경의 저자는 그것이 이집트의 사회적 구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세상. 가진 자 소수들만이 대부분의 갖지 못한 자들의 머리 위에 앉아 호의호식을 누리는 불평등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집트 제국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가진 폐역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고 있는 만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받으라 하셨습니까? 아침에 장막을 나가서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떤 이가
한 개라도 더 가져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광야,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는 어떤 구조였습니까? 평등한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활은 어느 누구 하나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등한 세상은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의지도 인정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평등한 양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와 광야의 참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곳,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만 얻을 수 있는 음식, 만나. 그 만나는 바로 평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음식에는 평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날에 초막을 짓고 출애굽 때의 광야 초막 생활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추수날에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만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얻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받을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자신들의 힘, 사람들의 힘에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의지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이끄는 세상이 바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끄는 세상은 이집트와 같은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추수 때 평등의 세상이었던 광야의 초막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공해 주시는 양식에는 평등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 그 평등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에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약한 자들에게 그 평등을 선사해 주어라. 이 말씀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신대륙 원주민들의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3분의 2가 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검은 모습은 그림자 뒤로 숨겨버린 채 하나의 소출을 거두어들였다고 원주민들을 불러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축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방금까지 우리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과거 청교도들이 초막절에 기초한 올바른 추수 감사절을 정말로 지내고 싶었더라면 자신들이 앗아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었던 것 아닐까요? 청교도 자신들이 유럽에서 넘어와 힘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원주민들을 노예 삼고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던 것에 대한 참회와 회개를 했어야 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초막절에 관한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는 초막절을 지키되 그 절기를 지키는 때에는 노비와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얼마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였고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의 곁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표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것에는 평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단순한 행위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세상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제공하시는 평등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살피시어 약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내어주시고 불평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등을 선사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나의 소출에 대한 기쁨만을 누리지 마시고 저 힘없는 자들이 더 이상 홀로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않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때 저희 관심 밖에 있는 어느 곳에서는 그 누군가가 준비되지 않는 무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저희의 귀에 그들의 신음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평등하게 나누어 받는 온전한 세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